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겠고, 어머니도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자식도 그 신앙이 되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 부녀관계도 그렇고, 모자관계, 모녀관계도 그래야 되겠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이라 하는 이 한자말로 볼 때 이것은 같은 집에서 같은 마당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정이라. 또 한 집에서 함께 사는 혈연 공동체, 또는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적인 신앙의 가정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갖추어야 할 가족의 모험적인 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갖추어야 될 아버지 상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갖춰야 될 어머니 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이와 같이 자녀의 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이라 그 말은 자녀의 인격, 형편, 또 자녀의 그 삶, 자녀의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이 많은 관계 중에 새벽재단에 제가 어느 정도 증거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요 두 가지, 아버지와 어머니 상이 어떤 상이 되어야 그 모범적인 가정이 되겠는가. 성경에 많은 모범적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가정을 들고, 노아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그럼 노아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믿음이 통솔력이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다. 노아는. 즉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온 가족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도록 했던 그분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는 오늘날 항공모함과도 같은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 삼형제, 며느리 셋, 자기 아내, 자기, 노아의 식구는 8식구죠. 8식구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결과 8식구가 다 구원 얻었어요. 8식구가 다 방주를 짓는데 협력을 했다 그 말이죠. 당시의 사회 환경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매일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다 아내를 취하고, 일부 다처제도, 물질 중심 만능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 네피림, 세상에서 성공만 하고 또 세상에서 잘나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을 알고 살았던 그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동물의 세계와 같이 이 시대에는 약육 강식의 시대였어요. 강한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성공의 지름길이 밟고 올라서고, 약육 강식의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죠.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는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도 잘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나갈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세대차가 난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그 부모에게 세대차가 나서 대화할 수가 없대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부모와 같이 동행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어디 가면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중학교 정도만 되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제일 좋아해요. 부모가 어디 간다고 하면 빨리 가라고 막 그래요. 따라오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얼마나 믿음의 통솔력이 좋았는지 온 가족 모두를 구원했어요. 120년 동안 온 식구 8식구가 눈만 뜨면 방주 만드는데 거기에 다 달려붙었어요. 거기에 자기 아들과 며느리와 자기 아내, 노아의 그 식구들 왜 나가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나가서 쾌락을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 드리고 저 산이고 들판이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유채꽃이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꽃놀이, 벚꽃놀이 또 수많은 놀이가 많이 있죠. 지금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 튤립은 피어 있겠죠. 조금 있으면 그 매화꽃도 끝났습니까? 매화꽃도 있겠죠. 이거 뭐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뭐 갈 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짓는 거기에만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실상에 드러났어요. 120년 후에 물로 세상에 멸할 때 노아의 식구는 유유자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서 물에 수장당할 때 그들은 둥둥 떠다니면서 자유를 하게 됐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결국은 구원은 여기까지 나타나게 됐다. 이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 노아와 같은 아버지, 아주 모범적인 아버지죠.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자녀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들어서 가지마. 오늘은 시험 공부해야 돼. 가지마. 오늘도 학원 안 가나. 또 너 직장에 그러다 잘린대. 적당히 믿어. 예수는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야. 아빠 봐봐. 적당히 믿는 거. 얼마나 지혜롭냐. 엄마 봐라. 엄마 봐. 적당히 믿잖아. 그 순간은 다 좋았어요. 노아의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 얼마나 결과가 비참하냐 그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을 가르쳤고 믿음의 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자신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 있죠. 롯은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걸 가르쳐줬어요. 가나안 땅 떠났죠.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적산이기 때문에 양, 짐승 키우기에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자식들로 하여금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 쾌락을 좋은 거 따라가도록 가르쳤어요. 그 자기가 앞장서서 그걸로 갔죠. 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딸 둘은 아버지하고도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하고도 동침할 정도로 그런 아주 타락한 그 두 딸이 되었고, 사위는 장인이 무슨 말 하면 예 하고 따라갈 것이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됐죠. 아내는 천사가 말하는 소활상으로 빨리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말 같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됐죠. 그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죠. 하나같이 롯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한 그런 가정이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아버지, 본받을 아버지입니까? 롯과 같은 아버지 본받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롯의 가정에 롯 있죠? 롯의 가정은 어느 정도 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보면 손님 접대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신앙이 있었냐 그 말이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목회자 집안이죠. 목회자죠. 아들 둘, 홈리와 비누아스 둘 어때요? 제사 멸시하고 갈고리를 건져서 고기 건져가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이나 하고 다니고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해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죠.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오기나 합니까? 지도로 해도 지도를 안 받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일을 했으면 부모가 하지 마라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그 제사장 직분에서는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과 딸이 교회 유익을 안 주고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면 성가대 하지 마. 너 피아노 치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때려치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해가면서 동침하는 거 알면서 그냥 놔두고 거기에서 하나님 제사 멸시하는 거 알면서 걷다 그렇게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결과 어떻게 해서 결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 전쟁에 둘 다 죽었어요. 아들 한 명이라도 살리지 못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손자 태어나다가 죽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아들. 아니, 며느리죠. 며느리 죽었어요.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 저주받은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이런 비참한 가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순종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결과라. 노아는 바로 모범적인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자녀들까지도 순종하도록 해서 방주를 짓도록 했고 나아가서 구원을 다 얻게 됐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단 중심의 가정을 만들었던 아버지가 또 있죠. 아브라함. 이것은 뭡니까?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보겠어요. 한 가정의 영적 권위는 그 가정에 제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 주도권이라는 것은 뭐냐? 대단한 것이죠. 참된 믿음의 아버지란 가정에 영적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제단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베델에서 제단 쌓았죠. 애굽에 가서 그렇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골탕 먹고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바로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문제 생기면 기도하자. 또 집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안 하면 너 기도하고 먹어라. 항상 먼저 기도하는 거. 또 네가 어디 가지? 그럼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 너 시험 치느냐?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치라. 학교 출발하느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해라.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고 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이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는 죽고 사느냐는 그 문제까지 놓고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부모가 하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안 된다. 주일만큼은 안 된다.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네 사장 만나서 단판 찍으면 너 회사 관둬라. 주일 범하는 그것까지는 내가 용납 못한다. 평일날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했는데 엿새 동안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옳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한다 하면 그거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제단 중심의 이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가다가 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주일을 100%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린 신앙이 우리 작년반도 힘든데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그렇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그 정도 신앙도 안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그것은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죠. 또 엘리에셀이죠.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왜 성경에 없을까? 이름만 나오고 아버지는 모세인데 그 뒤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지도자가 됐다 뭐 됐다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인도했죠. 여호수아 아들 자식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뒤에 계대가 이어지는 장면이 없어요. 사무엘 자식들은 어찌 했을까? 부모가 했으면 자식이 좀 그렇게 됐을 텐데 거기는 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아들은 불량자라. 성경 쭉 보면 그래요.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한번 봐봐요. 모세. 여러분 유명하지만 바울 있죠. 바울 아들은 또 바울은 장가 안 갔으니까 그랬겠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 있죠. 베드로 나와서 베드로 아들 성경에 없잖아요. 역사에 또 없잖아요. 베드로 아들 어떻게 살았다, 순교했다, 뭐 했다 없잖아요. 왜 이렇게 탁탁 끊어질까? 계속 안 이어지고 왜 그럴까? 그런데 나름대로는 조용히 살았겠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했겠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거기서 그걸 발견해요. 자식의 미래나 그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건 바로 안 살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지도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렸느냐 안 말렸느냐. 네가 그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보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하고 노력을 한 거하고 이건 심각한 차이가 있다. 아예 그렇게 하도록 방관하도록 놔둔 거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애가 타고 간절히 아프고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정반대 현상은 있더라 그 말이죠. 아버지가 유명하지도 않고 엄마가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눈물과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결과로 자식이 유명해진 결과는 또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 같은 존재가 나타났죠. 한나를 통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머니 모니카입니까? 그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부모 밑에 또 자식은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비밀 중에 비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되 나로서는 올바로 인도하고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녀를 예배 중심으로 끌고 가고 예배 중심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니까 집안에 식구들 다 빠지면 집안이 허전하니까 넌 집에 있어. 넌 청소하고 있어.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남겨놓고 하나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같이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같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은 그 생활이 좀 많이 이 가정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이런 가정이 됐기 때문에 또 각자 흩어져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서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나 싶어요. 그 주일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해강이하고 음식고 한번 식사 제대로 할까. 토요일날 이제 해강이 토요일날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저녁에 잠깐 만나는 그거 하고 이내는 계속 직장 다니니까 아침에 제가 올라가면 벌써 회사 가고 없어요. 저녁에는 제가 잠들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일한다고 좀 바쁘다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식사 시간이 서로 만날 그 시간이 별로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것은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중심에 재단 생활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 생활하도록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성결 생활을 보장해준 그 아버지가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 아버지,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은 잔치를 베푼 다음날 어떻게 했는가? 아들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했어요. 왜? 혹시 죄를 범할 수 있었으니까. 생일잔치 하다가 혹시 입으로 죄를 범하거나 마음으로 범하거나 혹시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 욥은 온 식구 모아놓고 결례를 행했다. 결례라는 건 저거죠. 깨끗하게 하는 제사지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 그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정직하다 그 말은 진실하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니까 선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니까 자식들한테 좀이라도 요만큼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결과 정결을 위해서 힘을 쏟고 마음을 기울였다 그 말이죠. 이런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상이라 그 말이죠. 이런 아버지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참 좀 그래요. 그 아내 같은 상도 보면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전기문을 읽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들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아들에게 우리 집안 걱정하지 말고 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또 그 아내, 그 오정무 사모, 그 사모는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의 신앙이 좀 깔아앉을까봐 뚝배기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맛있게 해가지고 남편에게 주는데 밑에 그 쟁반이나 아니면 그 밑에 받침대나 가서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식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뚝배기가 부글부글 끓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식사 다 할 때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다 먹고. 다 먹고 나서 남편에게 딱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남편에게 다른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시라. 그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그 한마디. 그 남편이 아주 속에서 그래. 지금도 내가 그런 길로 걷고 있지만 와서 힘을 주니까 그 힘을 받아서 또 앞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울고울고 하면서 여보 애들이 배고파서 지금 힘들어해요. 그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봐요. 그 남편이 용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옆에 주위에서 내조하는 아내도 이렇게 하면 힘을 얻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계속 양육하는데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요 세 가지를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신앙의 성공을 이룰 것이에요. 참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재단부터 쌓아.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 또 깨끗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너 세상 살 때 깨끗해야 돼. 사람이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부모상의 즉 아버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어머니 상을 볼 때 세 사람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는 아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게벳은 히브리 노예로서 고센 땅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죠.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리고.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을 숨기면서 키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키웠다는 거 들통나면 죽습니다. 아들 낳자마자 아들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몰래 숨겨놓고 석 달 되니까 도저히 애를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뭡니까? 뭐라 그러지? 걷다가 예?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 걷다가 모세를 놓고 물에다 흘려보내죠. 그러고 나서 자기 딸 미리암 가서 한번 봐라. 미리암 쫓아가서 살살 보니까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 이쁜 것 같으면 막 가서 막 버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차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키우고 싶다 이러죠. 근데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공주인지라 아들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들 갖다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그래요. 미리암이 부랴부랴 뛰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죠. 그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 유모 소개해 준 게 자기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젖을먹여 키우면서 이제 맘 놓고 키우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말씀으로 키웠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애굽에서 430년 후에 우리를 해방해 주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야. 이걸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걸 계속 양육하고 지도했죠. 그럴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민족심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모세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드러내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도 됐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들고 쓸 때 어떻게 썼어요?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들고 썼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력인가?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력이에요. 어머니의 그 신앙 그것이 아들에게 흘러갔다 그 말이죠. 모세는 어머니한테 다 배웠을 거예요. 율법도 배웠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배웠을 거고 모든 걸 다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어머니 상이라. 자식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신약 시대의 인물로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디모데가 있죠. 어머니 유네게가 디모데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키워냈어요. 그것도 순교자로. 모세는 순교 못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순교했어요. 위대한 목회자로 키워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 때 자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면서 일편단심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정성과 봉사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참 그래요. 잠못 자는 거를 한 6년 7년 해봐요. 사람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가정주부들이 난 불면증 있다 뭐 있다라면 불면증 있다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눕자마자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무슨 고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봐요. 잠을 잘 수가 있나. 저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고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별로 저는 눕기만 하면 잠이 오지만 그냥 잠 못 자고 하는 것을 막 많이 해보니까 이제 근자에 와서 한 달 이상 뭐 해보니까 미치겠어. 그냥 걸어가도 멍하고 그냥 낮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낮에 잠을 자보려고 누워도 몸은 피곤하고 죽겠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똥 저렇게 말똥 누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환경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 주권하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뒤척거리고 보니까 내가 신앙이 없나 보다. 자유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자유를 못할까? 참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참 멀리 있는 자녀
어떤 자녀는 그 가정을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 손자, 손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은 나하고 붙어 사는데 나하고 또 마음이 안 맞는 가정,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지간, 또 부모와 자식지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할 일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윤희계라고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디모데가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나왔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고비가 없었겠어요? 윤희계도 기도와 눈물과 수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양육을 했겠죠. 그 결과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 말이죠. 또 그런 인물을 키워냈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을 훌륭한 종으로 키워낸 디모데 어머니 윤희계, 한마디로 진실한 사람에게서 진실이 나온다. 어머니는 진실한 로이스부터 윤희계 진실성이 디모데까지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를 들 수 있죠. 한나는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선지자를, 훌륭한 인물을 키워냈는데 이 한나는 기도였어요. 기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이제 바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나는 맨날 자식 상관 안 하고 살겠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겠죠, 집에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들에게 흘러가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고 배운 게,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기도니까. 사무엘이 또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해서 그런 충성하는 인물이 되고 선지자가 되니까 사무엘이 하는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더라. 인정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어머니의 그 신앙에서부터 흘러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범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느냐?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이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또 어머니는 자식에게 나라에 대한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지도력, 또 디모데에게도 위대한 목회자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그 어머니 윤희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위대한 선지자를 키워내서 이스라엘의 그 어두울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돼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자녀들은 성공하는 그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못 가고 장가 갈 때 되면 장가 못 가고 이럴 때 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개인의 가정의 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냐면 믿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관점,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관점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귀하게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런 쾌락을 누리나 저런 쾌락을 누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냐 이걸 볼 때 우리는 그걸로 평가해야 되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볼 때 그런 걸 느껴요. 아, 자녀들을 잘 양육을 잘해놨다. 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또 어떤 가정은 두루두루 잘 가지고 행복하죠. 행복한데 얼굴 보기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가정도 있죠.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 정말 가정일까?
본인들끼리는 행복할지 몰라도 주위 사람이나 본인 부원이나 하나님을 볼 때는 행복할까? 이렇게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가정, 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요 목적으로 우리가 출발해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참 아버지 되는 입장의 선분들은 참 믿음의 아버지 되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머니 되는 입장의 선분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려고 힘써 노력하는 요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원교회가 참 젊은 층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참 인물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비원교회가 날로 성장되기를 바라요. 요 역사가 비원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